아멘.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4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4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합니다. 34절입니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나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되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술에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같이 합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하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하는가? 위로받는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이제 도망갔다, 그 얘기입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암논의 동생들은 언덕길로 이제 넘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오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요나답이 압살롬의 친구였죠. 간교했던, 매우 아주 간사했던 이 요나답이 왕자들이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한 그대로 되었지 않았느냐라고,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말하죠. 이 모습을 보고 다윗과 많은 신하들, 그들이 이제 다윗의 그 아들들, 이제 이 압살롬의 동생들이 되죠. 암논의 또 동생들이 되는 여러 동생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다윗도 울고 또 신하들도 울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도망을 갔는데 달메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갔다. 그 달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렇게 거술 지역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다윗이 그 아들로 인하여서 날마다 슬퍼했었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그 아들 37절의 말씀에 보면,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럼 그 아들 누구냐 말이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날마다 슬퍼했어요. 압살롬 때문일까요? 암논 때문일까요? 날마다 슬퍼했어요. 압살롬이 도망했습니다. 압살롬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날마다 슬퍼했다라는 것을 보면 꼭 압살롬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압살롬 때문은 아니에요. 그 뒷부분의 말씀을 좀 이어서 보면 39절의 말씀을 보면 암논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암논이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슬퍼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지났죠? 이제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죽은 지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제 암논은 잊은 것 같아요. 암논은 잊고 그 마음 가운데 압살롬이 간절해졌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압살롬이 내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압살롬 그렇게 미웠다가도 3년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이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더 크게 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위로가 임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위로가 어떤 위로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마 어쩌면 이제 잊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암논이 죽은 것, 암논이 예전에 어떤 악한 일을 한 것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거를 잊은 것을 성경은 그가 이제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하고 또 위로가 되고, 위로 그러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에게 위로라고 하는 말들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저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복수는 절대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욕망도, 여러분 아무리 보아도 욕망도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욕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는 것, 그 안에도 어떤 위로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요나답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찾을 수 있을까? 간교한 말로 누군가를 악한 일에 빠지게 하고 분명히 좋은,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러 사람들, 암논이나 압살론이나 혹은 요나답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우리는 위로를 얻을 만한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처절하게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지,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어떤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암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암논은 어쩌면 이 다말을 생각하면서 다말이 내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말이 내 편이 되면 내가 위로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암논이 다말을 원했습니까? 그래서 다말을 원했던 그대로 다말을 내 여자로, 내 실제로는 내 동생 아닙니까? 동생, 배다르지만 내 동생인데 그 동생을 내 여인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범했다고요. 그래서 위로가 됐나요? 아니요. 여러분, 범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게 무슨 위로입니까? 여러분, 그가 원했던 욕망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위로가 임하게 되었는가요? 아니죠.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죄를 범하게 되었고 사랑보다 더 큰 미움이 그 마음 안에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신기하죠? 전에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미움이 사랑보다도 더 큰 마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은 이제 2년의 침묵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좋을 때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러면 죽여버렸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조용하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는 면밀하게 정말 준비했었는지도 모릅니다. 뭘 준비했죠? 내 저 형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배달한 저 형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속에 한이 맺힌 것을 내가 풀릴 수 있겠다. 달리 말하면 내가 좀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압살롬은 2년 동안 기다리고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양털을 깎을 때, 달리 말하면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가지고 아버지도 부르고 동생도 부르고 다 부릅니다.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가냐, 이 많은 신하들 데리고 가는 것은 폐가 된다, 그러니까 나는 안 간다. 그 찰나에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렸으니까는 이제 내 뜻을 이루었잖아요. 내가 원했던 것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암논도 자기가 원했던 걸 이루었고, 잘 생각해보면 다 자기가 원했던 걸 이루었던 겁니다. 원했던 여인을 이루었고요, 압살롬은 자기가 죽이고 싶었던 형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 길로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었어요. 3년 동안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가야만 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요나답은 어떻습니까? 35절의 말씀 볼까요? 35절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 안에 어떤 위로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3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잘 보면 요나답이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말하지만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요나답이 왕께 이르되 보소서 왕자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당신의 종이 누굽니까? 요나답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건 말.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대단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경험이 있고 이 모든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혹시나 또 왕이 분노할 수도 있고 왕이 이 문제로 인하여 나를 책망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것처럼, 나는 아주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은 누구지요? 요나답 이 사람이에요. 요나답 때문에 암논이 죄를 지었던 거고요. 요나답 때문에 어쩌면 압살롬이 그런 엄청난 이 살인을 하는 일에, 여러분 형을 죽이는 일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통로가 되었던 사람 요나답이었습니다. 본인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왕한테 보소서 제가 말한 대로 다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잘 된 겁니까? 잘 된 건 하나도 없지요. 사람 이 피해 바람만 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제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얻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위로가 만들어집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은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키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가정과 관계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던 그 모습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묵인한 것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슬퍼하고 통곡하는 모습만 보이고 다윗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지 않았던 다윗은 결국은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 다윗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위로를 받았다. 위로가 되었다. 뭐가 위로였다 말입니까? 다윗 안에 위로가 있습니까? 요나답 안에 위로가 있습니까? 압살롬 안에 위로가 있습니까? 암논 안에 위로가 있습니까? 그 어디에도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서도 정말 진정한 위로를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결과는 결국 이렇게 위로가 아니라 파멸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파괴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잘못된 위로, 내 뜻 안에서 위로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이 부모로서의 역할과 그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또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앞부분에 있었던 말씀이지만 사무엘하 13장 21절의 말씀, 저 앞부분에 있는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 심히 노했던 이 배경 안에는 암논이 다말을 범했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다윗은 심히 노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심히 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이렇게 풀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화를 내는 것, 이러면 아들을 향하여 암논을 향하여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 굉장히 노하는 것, 거기까지는 필요하지요. 근데 그 다음은 뭡니까? 화를 내는 것 말고 그 다음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암논을 불러가지고 뭐 매질을 했다든지 아니면 큰 훈계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어떤 노력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이 말로 끝났다 그 말입니다. 심히 노했다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다윗이 암논에게 너 왜 그랬냐, 무슨 짓 했냐, 뭐 그 정도 말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듣고 심히 화가 났다 이 말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이 말 안에는 다윗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자신의 치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악함, 옛날 이 밧세바를 범했던 어떤 사건에 대한 그러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상처가 남아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바로 살지 못했는데 내 아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는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는 어쩌면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한테 야, 이 녀석아,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할 때는 부모가 여러분 그렇게 잘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내가 잘 살지 못하고 내가 바르지 못해도 자녀에게 너 바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말해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닐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떳떳하게 인생에 부끄러움이 없이 잘 살아내신 분들만 여기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 나도 부족한 게 있지, 뭐 저라고 그런 거 없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볼 때에 여러분 10개 중에 10개 다, 100개 중에 100개 다 옳고 다 실수 없고 다 바르고,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떳떳하고 그 어떤 것 하나도 흠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야, 내가 인생 살아보니 그렇게 살면 안 되더라, 그렇게 살면 후회만 남게 되더라. 그러니 내가 부탁하고 내가 너에게 타이르면서 내가 너에게 야단치면서 내가 너에게 회초를 넣으면서 해줄 말은 너 똑바로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 게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100개 중에 말씀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만 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제가 100% 다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못 살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부끄러움, 제 치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그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의무가 저에게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말씀이 옳다 그러면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쓰고 수고할 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못 사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참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자녀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구하면서 야단을 치든 회초를 들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부모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의 다윗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암논이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암논이 그런 죄 앞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다윗이 부모로서의 위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죠? 결국은 압살롬은 2년 동안 그 마음 안에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배다른 형을, 암논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위로는 잘못된 위로였던 거예요. 시간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요? 아니요. 전혀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나 손주들에게나 우리 형제들에게, 주님, 저에게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의 간절한 바람은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믿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부귀 영화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부한 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 말씀 다시 우리 정리하면서 3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십시다. 39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압살롬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압살롬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왕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앞부분에 있는 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왕이 뭐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그 위로가 뭐냐 생각해보니까는 암논이 죽은 것으로 위로가 되었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그가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왕의 마음 가운데 아들 죽은 것에 대한 기억이 어느 정도 잊혀지게 되었다, 그 말이죠. 위로를 받았다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좀 듣기 편하라고 쓴 말 같고요. 이 말은 엄밀하게 따지면 암논이 죽은 것을 이제 3년쯤 지나니 다윗 마음 가운데 잊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안 잊고 있는 것이 더 조합을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잊혀져도 될 문제인가라는 것이지요.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죽었지요. 왕은 위로를 받았다, 잊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마음에 조금 위로가 되었고 평안함이 되었다. 그게 어떻게 위로입니까? 잊어지면 위로가 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압살롬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간절함이 어쩌면 지금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하여서는 이제는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 가운데 있었던 이 아들 암논이나 동생 이 압살롬이나 이런 그 관계 속에 있었던 모든 죄악의 문제들이 지금 해결된 것입니까? 덮어진 겁니까? 그냥 덮어진 겁니다. 잊혀진 거예요. 이렇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잊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잊혀진 것이면 그 이후에 이제 압살롬이 돌아온 이후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잘 따라갑니까? 아니면 압살롬이 이후에 아버지 다윗의 반역군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위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위로는 가짜 위로예요. 이 위로 때문에 결국은 다윗에게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생기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여러분 영적인 갈등의 문제,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도리어 큰 죄의 문제의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잊혀짐이 위로입니까? 상처가 잊혀지면 위로가 된 겁니까? 어떤 내 안에 있는 욕망이 해결되어지면 위로입니까?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마음 아파했던 원수를 내가 보복해버리면 위로가 된 겁니까? 나를 좀 드러내는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 요나답 같이 말입니다. 그러면 위로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도 우리는 제대로 된 위로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습니까? 흔히 또 가난한 사람이 돈을 많이 얻게 되면 갑자기 큰 부자가 되면 위로를 얻는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위로를 얻는다, 사업이 번창하면 위로를 얻는다, 그런 이야기 다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전에 다윗이요 위로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 위로했죠? 바세바 위로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바세바를 위로했었어요. 왜 위로했죠? 아기가 죽었을 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죠. 그것을 끝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이 바세바가 임신을 한 게 드러나고 이제 출산하게 되었네. 출산하고 일주일 만에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바세바를 찾아가가지고 위로했습니다. 그럼 위로가 뭡니까? 아마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아마 그 말이 위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쯤 되면 우리는 위로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위로 받으면, 내 남편에게 그런 위로를 받으면,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그런 위로를 받으면 우리도 진짜 위로를 받았는 것처럼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위로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가장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위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 위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보혜사가 이런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원어적으로 보면 위로라는 말입니다. 위로. 보혜사는 위로자. 우리는 영어로 찬양할 때
찬양할 때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원더풀 아주 위대하신 분이다. 그분은 나의 상담자이시다. 근데 그 카운셀러라는 말 안에는 위로하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요한 1서에도 보면 위로가 나와요. 위로. 언제 위로가 나오죠? 우리에게 한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된다.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도 대언자, 그 말이 파라클리토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뭐냐면 위로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위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인데요, 우리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분이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위로자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성경에요, 여러분, 중요한 위로는요 바로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위로자이고요, 예수님 이야기할 때요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40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여기서 위로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단순히 여러분 위로하십시오, 아픈 데는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여러분, 그게 위로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로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위로는 무엇이 위로냐면,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 진짜 위로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보다도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여러분, 그 핸델의 메시아 알죠? 핸델의 메시아의 클라이막스는 할렐루야죠,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오죠. 근데 제일 앞에 시작할 때 나오는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사야 40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할렐루야는 클라이막스예요. 근데 그 서곡은 뭐냐면, 시작은 뭐냐면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요,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 죄를 용서하게끔 하는 것, 그게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위로는요, 다윗이 여러분 아들이 죽은 것을 이제 잊어버리게 된 것, 그게 위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 압살롬이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돌아온 것, 그게 위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위로는요, 그가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보다도 더 큰 위로는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는요,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보면 4장 17절 18절, 여러분, 이 말씀도 전 장례 가면 꼭 읽어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때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진짜 위로는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위로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것이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천국의 소망이 있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예요, 위로.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게 위로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그 말을 통하여서 서로 위로해야 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훗날 깨닫게 됩니다. 시편 86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위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윗이 암논이 죽은 것은 다윗의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암논에게 위로도요 잘못된 위로요, 압살롬의 위로도 잘못된 위로요, 여러분 요나답의 위로도 잘못된 위로요, 다윗의 위로도 잘못된 위로요. 진짜 위로는 주 여호와,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니시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수는 결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욕망은 결코 여러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성령의 강력한 역사이며 예수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위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